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가을 되었네요. 가을 되니까 너무 좋죠? 남편들 방황하지 않도록. 인생의 이 변화처럼, 이 계절의 변화처럼요, 인생에도 무수히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삶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을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까지 건강한 청년이었답니다. 일반 청년들처럼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청년. 그래서 조종 선수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넘어지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누게릭병이라는 거예요. 누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수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심장까지 오면 이제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게릭병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이 이제 끝났다.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병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티븐 호킹이요, 누게릭병에 걸렸는데도 무엇이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 누게릭병에 걸렸는데 더 행복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스티븐 호킹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그렇죠? 누게릭병이 진행되면 생명이 끝나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시간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은 더욱 값진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로 값지게 쓴다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집중을 하겠죠.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기에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고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에 자기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게릭병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인생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죠.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누게릭병이 아니었다면 지금 같은 물리학자가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스티븐 호킹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읽고 쓰는 일에 지금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강연하고 시험 점수 매기느냐고 연구를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론 물리학자로 만든 것은 순전히 누게릭병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란 말하느냐? 그에게는 분명히 누게릭병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넘어서 버리니까 위기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그에게는 기회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인생의 위기가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을 믿음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삶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요, 인생의 절대적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20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딱 이 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인생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승리 뒤에 위기가 온다고 다윗이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요, 세상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자 다윗,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겠죠. 퍼져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를 하는, 무리를 맞이하는,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18장 7절,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왕인데 누구에게 주목했다고요? 하나님께 주목했다고요? 다윗에게 주목했다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인생 망가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그 사울에 의해서 누가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로 몰린 거.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날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다윗이 이제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사울왕의 그 쫓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게 그의 생각 속에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비참하게 돼버렸느냐?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가드왕에게 피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신하들이 제가 누구냐? 누굴 죽인 사람이라고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피하러 갔는데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미친 척.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미친 척 해갖고 살아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 자신의 삶에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겨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어도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 위기들, 이 고난들은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역경의 열매를 봤더니요, 그 트로트 가수에서 찬양 사역자로 바뀐 윤희상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저보다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랜 트로트 가수를 하다가 2000년도에 그 노래가 딱 떴어요. 그 노래가 뭐냐 그러면 카스바의 여인. 아십니까? 카스바의 여인? 몰라요? 카스바의 여인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약 스타덤에 딱 올랐다고.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더랍니다.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인생이 바쁘고 유명세를, 인기를 톡톡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200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겨우 이제 4년 정도 누린 거죠.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와서 받아버리고. 그런 바람에 병원에 갔더니 목 이하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마비가 온 거. 병원에서 척수장애 1급 진단을 했어요. 목 이하가 마비가 되니까 가수잖아요, 가수인데 병원에서 뭐라냐면 의학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진단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밤마다 고통이,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밤에 이제 혼자 누워 있잖아요. 혼자 누워 있는데 밤에 그 고통이요, 자기에게 그 육체 고통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고통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생각 속에 드는 유일한 것 딱 하나는 이 고통을 언제 끝낼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끊을까? 이게 온통 자기 생각에 사로잡더래요. 그러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바뀌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건 아닌데요, 이 목소리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다른 거는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트로트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앨범도 몇 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지금도 새벽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새벽만 되면요 통증이 가장 먼저 자기를 깨운답니다. 그 몸의 통증이 자기를 깨워요.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난대요. 통증이 자신을 깨우면, 근데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하대.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 통증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 윤희상 집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잘나갔던 그때보다도 지금 온몸의 고통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라고 그 위기,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렵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요 영혼 육이 다 아프더랍니다. 너무 힘들더라. 무슨 말이냐, 인생의 위기는 충분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 충분해요. 정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냐는 거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아픈 거는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는요, 힘든 거예요. 생활이 불편한 거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냐는 거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실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극복하면 된대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인생의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 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을 찾기도 하고, 즉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피해보려고 열심히 찾습니다. 예, 문제는 잠깐은 도움이 돼요. 잠깐은. 그런데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1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어떤 증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한 그런 작품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만났을 때 의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엉뚱한 의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죠. 북한에 여기 혹시 북한에 넘어오신 분은 없죠? 저는 TV를 볼 때마다 김정은이요 깡패처럼 보입니다. 북쪽의 깡패 집단이다 저거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지가 무슨 국방 무슨 위원장이고 그래. 아니 그 저기에 나오는데 담배 딱 들고 자기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김정은 앞에서 입을 가리고 대화. 이게 깡패지 무슨. 아무튼 북한 없죠 여기서 오신 분? 아니 그 핵실험해갖고 미사일 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가 굉장히 이게 지금 긴장 속에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이 남한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하대요. 하나도 안 불안해. 그죠? 우리는 평상시에 삶은 너무 잘 살아. 누가 불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죠?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살죠? 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핵무기 장착한 미사일을 방어하겠다고 사드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드 배치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주변 국기 난리치고 또 배치하겠다는 그 지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북한에서 이제 사드가 불필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에서 쏜대요? 잠수함에서 쏜대잖아요.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에다 이제 핵만 장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어렵냐? 사드는 지금 어디다 놓는 겁니까? 땅에 놓는 거잖아요. 근데 잠수함에서 쏘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조기 탐지가 안 된대요. 미국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잠수함에서 그걸 쏘는 거는 넓은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 발견하는 거 똑같아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이제. 또 뭐 한 발이 안에 3발씩 쏘는 잠수함 건조하고 있다며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미사일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는 무엇을 의지하라?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왜 우리에게 닥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게 안전하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진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핵무기가 잠수함에서 쏘든 땅에서 쏘든 무슨 폭격기가 쏘든 정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가요? 15절 가보세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근본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 인생의 근본 해결책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윗도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자기는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시편 3편에서 그걸 고백하는데 여러분 말씀 자꾸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시편 3편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아요.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대요. 사람만 그랬겠어요? 다윗에게? 환경과 여건은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왕이라고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과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다시 어떻게 그러면 들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한 이유가 뭐예요? 그 7절 가보세요. 7절 시편 3편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누가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미사일이요? 사드요? 핵무기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요.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믿었느냐?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러면 만약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복수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물론 안 하시죠. 여러분 안 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진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찬스가 왔어요. 찬스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물질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일이 너무 잘 돼갖고요, 100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단칼의 복을 베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벗어나소서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죽이나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세요. 26장 한번 가보세요. 26장.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지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창과 물병만, 증거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만 가지고 떠났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가 나의 대적이라면 누가 그를 대적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의 대적이라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그죠? 다윗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시므이도 그렇고 요압 장군도 그렇고, 그죠? 압살롬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침공했을 때 나폴레옹의 휘하 군대가 이게 오스트리아의 그 펠드리라는 시를 포위를 했답니다. 그 하나의 시를 이제 포위를 한 건데, 펠드리 시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왜요? 촉군이 다 도시를 포위를 했으니 비상이 걸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대체적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느냐, 미리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건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제가요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인 오늘의 예정대로
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절, 그날이 부활절이었나 봐요. 오늘의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사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의원들이 다 좋다고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부활절 종을 막 친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는 뭐 했겠어요? 예배를 했겠죠. 예배 드리며 찬송하며. 그렇죠. 근데 이 소리를, 종소리, 찬송소리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펠드리시의 그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나폴레옹의 군대, 즉 프랑스 군대가 이걸 들은 거예요. 자, 이제 들었던 얘네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오늘 부활절이구나, 종치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아니죠. 프랑스군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오스트리아에 구원병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펠드리시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았고 환호성을 치고 종을 치고 난리를 피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그들이 군대의 방향을 돌려서 퇴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내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도 생략되지 않는 게 뭐냐?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세요. 근데 그때 만났던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관계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미래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즉 우리를 인생의 위기 속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가 때로는 안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언제쯤 끝나요? 사람은요, 끝점이 있다는 걸 알면 견딥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대적들 때문에 정말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펼치시느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자 하는 사람, 그 인생의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계획을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요, 창가를 보고, 창가. 왜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쳐놓은지를 경험하고 인생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